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갈라지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난은 연거푸 온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이다. 그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제 제자 한 명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이번 주 금요일 날 밥 산다고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친구들도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래 시험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날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멀리 사는데 분당까지 와서 저랑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를 듣고 있을 텐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감사하고 저한테 보람이고 은혜죠. 뭐. 네. 말씀 많이 준비해도 들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으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저에게 작은 또 격려의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으면 또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죠.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퍼지는 게 누가복음이고, 우리가 주일날 듣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구나,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과서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 교과서를 우리가 잘 보고 공부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자, 17장에서 24장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보다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전반부 묵상을 한 8번, 9번 정도 제가 설교한 걸로 압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 후반부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이제 후반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부라면 이제 후반부에는 17장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리고 19장에서는 오늘 예루살렘의 초입인 여리고에 가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20장, 21장까지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 전파하시고 이제 22,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24장에서 부활하는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으로 들어가서 서론 그 정도로 보고요. 매일 성경에 간단한 서론들 나와 있으니까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줄거리 잡는 데 도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길목이죠. 여리고 우리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 약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이것과 굉장히 연관되는데 여리고에서 오늘 최악의 죄인인, 몹쓸 죄인인, 구제불능의 죄인인, 정말 그 당시에 쓰레기라고 여겨졌던 삭개오가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듯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거기서 누가 구원받죠?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구원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곳으로 오시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 힘들고 아픈 사람,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다라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메시지, 죄인의 구원을 놔두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일 큐티 말씀처럼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다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겸손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거의 시작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느 시각장애인도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정말 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천벌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온전치 못해서 몸이 성치 못하니까 공동체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면서 계속 이런 사람들 치유하시는 거는 내가 이 땅에 온 본질적인 이유, 그걸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본색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자, 예루살렘 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하고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십자가는 무서운 거잖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구성을 통과하면 예루살렘인데 이곳에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주님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지금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공감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건 천지 차이예요.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여리고를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어떤 여리고를 갔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이라도 한번 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겸허하고 겸손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단한 적용, 뭐 엄청난 숙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는 묵상의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적어내고 뭐 이런 것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의 프로필이 써져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순전순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전하고 순수하다. 이름처럼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지만 여러분 그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요셉 형제가 나랑 딱 눈이 마주쳐서 갑자기 고개를 막 절레절레 짓는데 저도 민첩함이 빛난다예요. 근데 전혀 안 빛나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이름이 대로 살기가 어렵다. 순수하고 순전한 자.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던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은 이제 로마가 식민지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현지인을 고용해요. 그래서 이 현지인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악의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그냥 일본 경찰에서 부역하는 우리나라 독립군 잡는 그런 경찰과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와 동급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침략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대세를 읽을 줄 아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기회주의자가 많이 등장하죠. 일제 기회주의자죠. 일제 친일하면서 그 다음에 6.25 때 이념 좌우로 섰을 때 거기에 기회주의적으로 붙어요.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면 국군 만세하고 저녁에는 인민군 만세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들. 그 이후에 이제 독재 시대에 또 기회주의자가 뜨죠.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언제나 시대 가운데 이런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리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권력이 있구나. 저기에 빌붙어야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네.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는 것을 보아서 그는 세리의 장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잘 보였으면 그가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악착스러운 자. 그래서 훗날 이 사람이 뒷부분에서 내가 악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번 탈탈 털어서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피를 뽑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 완전히 이제 조사해가지고 사람을 패가망신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뺏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삭개오 하면 그 당시 악의 대명사, 수치의 대명사, 쓰레기의 대명사가 됐었어요.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도덕적 양심보다는 부와 성공을 그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현실만이 존재하는 그런 냉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황상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한국 갤럽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이 사실은 사개오의 질병에 걸려 있다. 성공하고 돈을 모을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인은 성복 이퀄 행복, 그러니까 돈 이퀄 행복이라는 공식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10개국에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 지도를 조사한 결과,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가장 꼴등으로 1.7%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행복하다고 평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축구와 삼바의 나라 브라질. 이 나라 굉장히 불안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특이한 게요, 군대를 가기는 가는데 1년 동안 토요일만 군대 간대. 그거 굉장히 웃기죠. 예? 그런데 그걸 더 웃기는 거 어떠냐 아십니까? 장정들을 모아놓고 공을, 빨간 공, 하얀 공을 골라서 검은 공 나오면 면제고 하얀 공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뽑아가지고. 되게 웃기죠. 예, 그런 희한한 징병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징병제도가 다른데, 예, 대부분 뭐 1년 내외로 이렇게 갔다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가는 거 굉장히,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요? 토요일만 군대 가니까? 군대를 토요일만 가. 자, 그런데 이 브라질 사람들 10명 중 6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했고요. 세계 제2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 회장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한국이 1등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행복할 거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은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뽑았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39% 정도가. 행복한 사람으로 나를 많이 지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무시하는 동남아 순회 공연, 단지 그 동남아 사람들, 인도네시아 56.1%, 그 다음에 베트남이 46.0%, 말레이시아 40.1%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람이 나다라고 지목해요. 우리나라는 1.7%. 그러니까 이 메시지 굉장히 큰 건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답한 비율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낮은 7.2%,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라는 것은 이렇게밖에 안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회주의와 사개오들이 가득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과학적 통계로 의해서 돈과 행복이 전혀 무관하진 않죠.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행복을 몽땅 돈에다 걸어 놓으면 우리 행복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마련이죠. 일시적으로 행복하다가도 언제 다시 불행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게 삭개오의 인생이에요. 위태위태한 행복인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 학자가 분석한 거에 보면 행복한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행을 가져오는 심리 중에 하나가 비교와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이 심.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하고 경쟁을 일컬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나고 잘하고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어도 한국인은 사회 구성원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을 이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부 간에도 이기고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이기고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겨서 뭐 합니까? 나는 말이야 마누라를 잡고 살아. 천하의 바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이겨서 뭐 합니까 도대체? 누가 상 줍니까? 무슨 마누라 남편 이기는 무슨 리그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렇게 이기는 거, 비교해서 이기는 거, 요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지금 요 관점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갔던 거죠. 내가 이렇게 세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그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잠깐은 위안이 됐겠죠. 저녁마다 돈을 세면서, 저녁마다 번 돈을 장부에 적으면서 또 저장하면서 좋았겠지만 그의 영혼은 이 조사 연구 결과만 봐도 행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성 앞에 혹시 삭개오라는 성 이름을 호로 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 누구누구. 여러분 무엇으로 알려져 있나요? 어떤 캐릭터로 알려져 있나요? 과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삭개오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 당시 삭개오는 지독한 경제만능주의,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성공한 부자, 인정받아 승진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의 잔고가 늘어날수록, 그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유대인으로부터의 무시와 멸시천대는 똑같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지 싶으면서도 일단은 얻고 봐야지 하면서 올라가죠. 그가 퇴근해서 수북히 쌓인, 당시 동전을 썼으니까 동전을 셀 때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동족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사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했을 거예요. 자신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삭개오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가정이 있고 집이 큰 걸 봐서는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삭개오가 결혼했다 안 했다, 이건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냥 이제 싱글남으로 좋게 집 짓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짜 삭개오가 뒤집어질 때는 언제냐면 그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세리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울하고 울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가슴이 마치 돌이라도 맞은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쭉쭉 읽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직분이 세리장이 될 때까지 간쓸게 빼놓고 정말 충성해서 대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의 눈에 띄었지만 로마의 관리들이 그를 보는 눈빛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등쳐먹고 사는 삭개오를 향한 무시의 눈빛과, 아무리 로마 주류 사회에 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가 껴주지 않는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애매한 그런 처지에 사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목사님 별거 다 생각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묵상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생각, 그의 눈빛과 그가 뽕나무로 올라갔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이 두 절의 짧은 구절 속에 원고가 3장이 나왔네요. 네, 오늘 10절인데 원고가 8장이에요. 빽빽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보면 진짜 그의 인생의 번뇌가 다 느껴지는 거죠.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여러분 건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사람을 반달이라고 합니다. 건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사람을 반달이라고 하는데, 반달은 이퀄 3글자로 양아치라고 하죠.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사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은 겁니다. 반도라고 합니다. 반도.
그래서 반도가 이응 하나 붙이면 반동이 되는 거죠. 예,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사람 반도라고 해요. 반도. 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여러분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자, 그가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어요. 이 행동 속에는 그의 인생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영혼의 공허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는 그의 성공과 부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좋은 집에 많은 재물, 많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고 반을 나눠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 누구죠? 사실은 창기보다 세리예요. 예수님 시대의 최악의 인물입니다. 그것도 이 일에 상당한 업적과 인정을 받고 있는 세리장. 그는 그렇게 마음이 상했고 속이 상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번민이 많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지금 저 갈릴리부터 이곳으로 자꾸 오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다른 말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 예수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구원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그분이 친구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아무도 내 친구가 되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준다는 소식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역시 이 삭개오는 역시 그 기회를 딱 잡습니다. 예수가 지나가실 것을 알고 절호의 찬스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래야 성공하고 출세예요. 꼭 이렇게 성공 출세 안 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딱 이렇게 그 자리에 못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 딱 나오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래, 내가 정말 친구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데 삭개오는 마침 그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동족들에게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받고 상처받을 자신의 마음 때문에 약간 망설였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 사회 전체에서 그러면 대인공포 생기거든요.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냥 일만 하고, 그렇죠? 밖으로 사람 많은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갈 때, 나갈 때 또 내가 나한테 돌 던지고 욕할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타격받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작은 눈빛 하나에도 무시를 계속 당하면 작은 무시의 눈빛 가운데도 속이 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까지 되는데 오랜 세월 걸렸겠죠. 금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 많은데 예수와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는데 거기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멈칫했겠죠. 아팠겠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식 요 하나 듣고 나갔어요. 잠시 망설였겠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신과 같은 이 죄인들과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었던 거죠. 부자였지만 사실 마음이 가난했어요. 여전히 삭개오는 여러 가지 상할 대로 상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속의 내면의 문제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확실하게 구원받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신의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 보는 사람을 소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관심자. 예? 그냥 교회 주변인 예배만 온 사람 말합니다. 예. 오늘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지도 몰라요. 예, 왔어요. 단계가 있어요. 일단 거기 나오는 게 중요한데 나왔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럼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죠. 그의 삶이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자, 나왔는데 문제는 그가 굉장한 쇼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 시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 고구려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장의 옛날 고대인들의 신장 이런 걸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작아서 평균적으로 150, 60밖에 안 돼요. 150 말고 좀.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작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작아서 삭개오는 거의 난장이에 가까웠을 거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았고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신체의 컴플렉스, 그의 신체의 너무 생각보다 작은 어떤 신장, 그런 것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키와 성공과의 관계에 뭐 그런 것도 연구가 있어요. 연구를 계속 찾아보니까 재밌는데 키가 작은 남자는 짝을 찾는 데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같은 조건의 키 큰 남자에 비해서 불리하대요. 20세기 대통령 선거에 최종으로 맞붙은 두 후보 중 키 작은 쪽이 승리한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답니다. 예, 별게 다 있죠. 그래서 미국의 요즘 뭐 일본 논문 문제로 시끄러운 하버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CEO 중 60%가 180을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삭개오가 이 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가. 이게 이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웬만하면 보일 텐데, 이렇게 비켜봐면 보일 텐데 아예 안 보일 정도라니까. 얘가 얼마나 작았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여러분, 진짜 키 작고 땅땅하고 그런 회장님,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보통뿐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딜을 할 생각을 마세요. 예, 그분들 벌써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워야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자, 앞으로 달려가. 역시 이 사람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요. 예, 앞으로 쫙 달려가서 지금 안 보이니까 군중 앞으로 쫙 달려가서 그가 올 길목을 딱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세리장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인간이, 여러분, 저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좀 몰랐는데요. 이 본부장 부장들이 CEO가 외국 출장 갔다 오면 공항에 마중을 가더라고요. 피곤한데 왜 가지? 이러면은 높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출장 갔다 오면 부장 본부장들이 다 가요. 그러면 저보고도 가재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 거기를. 저는 그러면서 안 갔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출장을 가더라고. 보면 노루패스 나오죠. 진짜로 CEO들은 가방 밉니다. 그러면 본부장들이 그거 들고 차 가서 픽업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세리장 됩니다. 얼마나 얘가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앞으로 가서 길목에 딱 차단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 4절 몇 절 되지 않는 인생에서 이 인생의 어떤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대충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읽을수록 굉장한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아마도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그의 부모한테 이렇게 교육받았을 거예요. 개오야, 너 키 작으니까 우리 집안 키 작지 않냐? 우리가 사는 길은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너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그리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돼야 돼. 아니,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돼. 막 그러면서 얼마나 한국식 교육을 저는 받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거의 제가 때 삭개오는 한국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 얼마나 그렇게 교육을 달달 받았으면 얘가 인성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 안 돼요. 그 집안에 대대로 키가 작기 때문에. 예? 그가 올라간 나무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뽕나무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건 오욕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요게 뽕나무에 올라간 옛날 교회 다니신 분들은 뽕나무로 기억하거든요. 삭개 올라 뽕나무. 그거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바뀌어서 정확한 학명인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원어상의 의미가.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뽕나무보다는 무화과 나무에 가까워. 그 당시 번역했던 사람이 이 원어를 정확히 번역할 우리나라의 식물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뽕나무로 번역을 했다가 개역 개정 여러분 갖고 있으니까 요 버전 이전에,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고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어디 올라간 삭개요? 다 뽕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한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한 10m까지 자라는데요, 줄기가 굵고 커서 올라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올라가기 좋잖아요. 여기 딱 올라가가지고 발 딛기 좋고 여기 딱 올라간 겁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유대 땅에 있는. 자, 우리 이런데 이제 한번 우리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여기서 이런데 좀 보고 이런 거 좀 하고 와야지요. 가보지도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이제 안식년 때는 꼭 성지순례를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갈 만한 길목을 미리 찾아서 마중 나간 거죠. 앞서 나가서. 그러니까 판단이 빠르고 기회가 굉장히 기회를 잘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여기까지 굉장히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의 병든 상처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이거를 관찰하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시점을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지를 보는 게 오늘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는 그렇게 주도 면밀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인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그는 아직도 변한 게 없죠. 아무리 여전히 그냥 그대로예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대입해서 생각해 볼 만해요. 주도 면밀하게 일은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다니지만 내 안에 아직도 근본이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삭개오 같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더 놀라운 거는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이름 아시죠? 찬양 우리가 부른 겁니다. 그 이름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교육받은 대로 살아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하고 온 세상 것들로 채워진 채 마음이 상하고 나무로 올라간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또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성교제에서 주의하는 말. 라면 먹을래죠? 라면 먹을래? 라면 먹고 가실래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라면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죠. 재미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서 꼭 라면을 먹고 가야 되겠다.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우리 인생의 현 주소예요. 그 집에 가면 삭개오가 어떤 인간이라는 게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부정축제한 온갖 재물들이 많은 집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내 집, 프라이빗한 이 공간은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방은 참으로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 성도의 모든 것이 읽혀집니다. 어떤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보면, 신방을 가보면 그 집의 공기마저 그 아이가 왜 마음이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신방은 참으로 위대해요. 제가 이제 저기 부천에, 전에 그 집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부천에 신방을 갔는데, 부천에 방이 한 3-4개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유독 그 집에 방마다 뭔가 달력과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문에 그림과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들춰보니까 방문을 쳐갖고 방문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모든 방문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과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 신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먹는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해 이슈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가봤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홍은동 무허가 주택인데 여러분 집 안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공동 화장실에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철거됐다 그러더라고요. 홍은동 여러분 한 5년 전, 10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공동 화장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맺혔겠어요. 수련회 가서 뭘 먹으면 그렇게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신다는 것은 그를 전부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속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겠다고 하면 신방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성도들은 아직도 이제 삭개오의 삶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신방 받는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6절 급히 내려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7절까지 무사람이 보고 네, 급히 내려 영접했어요. 이처럼 삭개오는 행동이 빨랐어요. 얼마나 대세 민감한지 몰라요. 키 작은 그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을 방문하시겠다는 것만으로 그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자존감 올라가는 일이죠. 마치 자신이 그동안 멸시와 천대만을 받았는데 주목받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제쳐두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이 이야기. 그래서 그는 그걸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것이 본문의 즐거워하며예요. 낙이 없던 인생에서 예수가 그를 불러줌으로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접해요. 영접 뭐야? 굽신거리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은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그의 정신세계는 그저 이 상황이 좋을 뿐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이때까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인생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까지 하는 반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기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즐거워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그냥 좋은 것 같고 재밌고 은혜롭긴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여기서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죠. 영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에요. 자, 2단계의 이 반도의 성도로 살면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더라.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거, 이 수군거림은요 삭개오가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이에요. 평생 디스를 당해온 사람은 자신을 디스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눈빛과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파악해요. 그때 그의 무의식에 크게 존재하고 있는 지옥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저것들이 또 그래서 사실 이때 이 삭개오는 상처받고 좋긴 하지만 그 수군거림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와 멸시와 조롱이 또 올라와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만은 너무 기뻐서 그냥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가야 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똑같이 수군거림 당하셨는데 거기에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8절 행간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8절에서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히터를 조금만 좀 꺼주시면 되게 덥거든요. 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의리의리한 집에 부정으로 축제한 재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처음 보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한 삭개오의 집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누더기가 된 그의 영혼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빛을 보셨을 겁니다. 겨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니? 이것들 때문에 네가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동족과 원수가 되고 늘 상처받고 살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어간에 들어가셔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보이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이 무언의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 눈빛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묻지도 않으신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분이라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이분이라면 나의 영혼의 묵직한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분일 것 같다. 그래서 주여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첫 호칭이었어요. 그동안 그의 주는 성공과 물질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을 그런 것으로 포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주가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삭개오 주변에는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는 수많은 동족 유대인들의 가난이 있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소유가 자리하고 있었던 자신의 내면과 본질과 이제 직면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 갚을게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탈탈 털어 패가망신하게 했던 일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빼앗음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죠. 그의 인생과 내면 세계의 근본이 해결되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안 변한다. 변한다. 네, 변한다는 분이 좀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답은 뭘까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변했어요. 네. 여리고에서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악착같이 자신의 가장 내밀한 방의 방문을 열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주일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악착같이 멸시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그들은 빼앗기는 게 싫었어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빼앗기는 게 싫으니까 이 상실감이 올라왔던 거죠. 그걸 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수군거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누군가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수군거림을 한 번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수님 쫙 들어와 보시니까 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잘 사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로마의 신기한 유물들이 잔뜩 있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떤 눈빛을 보셨을까요? 겨우 이것으로 네가 구원받을 줄 아니? 로마가 영원할 것 같니? 너 실제로 네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든지는 내가 잘 안다, 삭개오야. 그러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본질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진짜 뭐가 있니? 네가 그냥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기쁘고 즐겁기는 하지만 진짜 내 본질이 변화되는 거기까지 가야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서 이 집에서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화려한 재물들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천년고찰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천년고찰의 대웅전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했죠. 문화재가 이렇게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범인은 그 절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50대 승려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오후 5일 오후 6시 30분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경찰에 본인이 직접 신고했는데요. 왜 불을 질렀다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 절에 있는 스님들이라고 자기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서운해서 불을 질렀대요.
서운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 있는 뭐 이제 스님들이나 뭐 신도들이나 뭐 특별히 거기 있는 이제 공동체, 불교 공동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 서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천년고찰에. 50대 승려가. 그러면 여러분 50대가 됐으면 이 사람이 머리 깎고 거기서 새벽 예불 드리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입적해 살았어. 그러면은 이게 수행을 한두 해 했을까요? 그래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불교는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반도 불교인입니다. 불교는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는 건데 거기서 서운했다고 불을 지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왜 신고했냐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산에 옮겨 붙을까 봐 신고했대요. 또 이제 중대범죄인은 되기 싫은 거죠. 절만 딱 태우고 싶은 건가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서운해서 불을 질렀다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불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신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승려가 그렇다는 것이 이 사람은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본질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 분명히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또 자라면서 무시당했던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것이 계속 올라온 거죠. 삭개오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상처받고 뭔가 본인의 핵심이 그거였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시기 전에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여기서 이 시점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께 뛰쳐내려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은 내 인생의 핵심의 본질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 나를 불지르게 만들고 싶은 거, 나를 수군거리고 싶게 만드는 게 무언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구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 작은 이제 개척교회 이런 데는 사실은 삭개오들이 많이 오죠. 사실 개척교회는 삭개오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상처받고 다른 데서 이렇게 힘든 분들이 오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공동체나 개척교회가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몹쓸 얘기는 그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였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굉장히 예수님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왔으면 여기서 내 본질을 말씀과 기도로 바꿔서 내가 이러한 변화, 이 적용,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작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작다고 말씀을 또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현실은 뭐예요? 반도로 살다가 이미 상처받을 준비하고 온 거거든요. 상처받고 서울함이 오르면 수군거리고 불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쭉 흩어지고 가다가 흩어지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이런 역사들 가운데 이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진짜 여러분 이 삭개오는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힘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의 본질을 오늘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걸 적용이라 그래요. 적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똑같이 삽니다. 내가 받은 수군거림과 서운함을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처음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지만 어쩌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생전 처음, 저는 부엌 근처 가본 적도 없는데 생전 안 가보다가 제가 요즘 이 간단한 뭐 요리 같은 거를 인터넷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로 이제 요리 같은 거를 해서 딸을 이제 줍니다. 근데 우리 딸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대. 그리고 좋아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거는 저는 그냥 해주는 거였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해주는 거, 이렇게 대접받는 거 좋아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줘 보니까 여러분 해줄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덤으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리를 하잖아요. 덜 먹게 돼요. 할렐루야. 요리 만들다 냄새 맡고 연기 맡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먹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 안에는 아직도 고질적인 이 병이 있는데 늘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안 받았을 때, 안 줬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과 지지와 칭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삭개오의 병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도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삭개오의 끼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안에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제가 또 막내 아닙니까? 막내니까 사실 막내는 책임에서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임에 맞는 행동과 책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막내가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과연 저만 그럴까요? 제가 이 고백을 할까 말까 했어요. 혹시 여러분 무시할까 봐. 근데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 속에. 제가 신학교육을 받고 사역을 20년, 30년 했어도 아직도 내 안에 반도의 끼가 있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면 남편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 서운함과 어떤 수군거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삭개오 사역을 할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요. 아둘람이 그런 거 하는 데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면 여기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수군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삭개오처럼 내 속에 있는 마지막 방문을 열고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 변화되겠다는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교파도 어떤 교회도 사실 내가 삭개오에 적용을 하지 않는 한 여전히 서운하고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계속 수군거리죠. 그래서 수군거려서 결국 사람 구원합니까? 구원 못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지나간 3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이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이 핵심적인 마지막 문을 열으셔야 돼요. 제 찌질한 고백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3년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삭개오가 올 수는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그의 핵심적인 마음의 쓴뿌리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고 기뻐하는 곳에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수군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 우리 아들람 교회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핵심의 본질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랑 제가 상담하면서 네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배 넣어야 될 게 뭐냐, 형제 딱 얘기, 열등감. 나도 잘하고 싶은데 열등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자.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다. 우리에게 예배는 교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맛있어 하니까 자꾸 뭘 해줘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그런데 해줘 보려고 합니다. 그 딸 뭐 밥 하나 못 주겠어요? 아내가 이제 직장을 가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저녁에는 또 챙겨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인스턴트만 먹으니까 애가 인스턴트만 먹냐고. 그런데 제가 해줘 보니까 건강한 맛이 나옵니다. 냉면으로 치면 평양냉면 맛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음에서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것이, 내 안에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게 안 될 때 내가 서운하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 부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살아왔던 방식이 올라오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영접하고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삭개오의 길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고 양육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진짜 우리 아둘람 교회가 이제는 이 삭개오의 길을 빼지 못해서 수군거리는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절대적으로 교회 리더와 얘기해서 풀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7절처럼 서로 수군거리면 둘 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나 예배위에서 우리가 만나고 기도하고 통화할 때 우리가 삭개오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 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삭개오 사역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삭개오였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저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저부터 제 안에 계속 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아니면 말씀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순간이 진짜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삭개오의 아픔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가요 반을 남기죠.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용이었어요. 깔끔하게 다 털지 왜 반을 남겨?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부정축제한 건데, 근데 삭개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 반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겨놔야 4배 또 보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남기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형제랑 얘기했어요. 양육반들 숙제가 어렵대. 삭개오가 반을 털고 4배 물어주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렇게 돈에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인데요. 어려웠을 거예요. 적용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을 수군거리고 싶어서 막 하는데 이거 참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진짜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아둘람 교회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진짜로 그 본질이 변화되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계속 하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상담으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역할이 결국 복음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게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삭개오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지막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 열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거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교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톡으로 올린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 듣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누구의 버린 자식이 아니다. 누구의 연약한 자식이 아니다. 네가 공부 못하는 자식이 아니다. 네가 연약한 자식이 아니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잃어버린 자일 수 있어요. 무엇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끊임없는 경쟁과 그의 아버지의 교육 가운데에서, 그의 어머니의 교육 가운데에서 너는 키가 작고 연약하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를 헛된 명예와 물질의 노예로 몰아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목이 마지막 구원의 대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봐요. 나무에 올라갔을 때 기뻐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고요, 등록하고 환영받고 목장 나가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러한 놀라운 본질적인 구원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진짜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람 교회가 3년 차를 맞아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본질적인 교회 되길 원합니다. 8, 9절의 내면의 지진과 천지개 벽이 구원의 길이고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50대 아저씨가 불교에서 도 닦다가 서운하다고 불 지른 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 같은 50대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50대가 많거든요. 50대들 불 지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CCTV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활활 태워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 회개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삭개오처럼 상처받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건 뭘까요? 악착같이 뭐 행복, 뭐 물질, 사랑,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또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 마지막 관문, 문을 열면 어떤 마음, 심리, 정서가 있나요? 불지른 스님처럼 서운함의 정서가 있습니까? 그거 건드리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건 뭔지, 그리고 내 상처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지체 구원을 맡고 있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나눔들이 있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